기도하면 굉장히들 부담스러워 하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하는 거 못 봐요? 예수 안 믿는 집도 기도 잘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뭐 해달라고 그러는 게 전부 기도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우리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하는 내용이 기도인데 장광설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주기도문으로 압축을 해버렸죠? 주기도문 내용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을 보여준 기도고, 주기도문이 현실화되면은 기도 따로, 신앙생활 따로, 나가서 사는 거 따로가 아니에요. 그냥 주기도문이 삶이고 신앙생활이고 세상 나가서 사는 것도 전부 주기도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기도하라고 피하지 말고, 잘 됐구나 이럴 때 내가 아버지 앞에 헐소리 좀 하자. 띵깍 놓는 기도는 어렸을 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현재 되어진 삶을 누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삶을 누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오전 설교도 얘기했죠.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해달라고가 아니었어요. 말씀을 따라서 가다가 보니까 그 신앙생활에 합당하도록 키우실 때에, 물론 뭐 엉터리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 어땠어요? 말씀을 따라가는데 하나님 쪽으로도 아니고 세상 쪽으로도 아니고 중간에 끼어서 가다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애굽 왕 바로한테 뺏겼는데, 뺏기는데도 불평하지 않고 아내 사라도 남편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처분만 기다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베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의식하고 살면은 문제가 오더라도 금방 통과하고 어떤 건 시간이 걸리면서 해결돼요. 근데 우리는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겪어보면은 더 좋은 일로, 더 많은 일로, 더 기쁨으로 마무리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완전히 아버지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이레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오늘날 마지막 때 하나님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나 이제 끝났구나, 죽는다 할 때 보니까 항상 이삭에게는 수양이나 수염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어주고 부활하셨던 사건,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게 끝나버린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몰라요. 주님과 내가 함께 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 잊어버리고 산다고. 그러니까 다 같이 야 죽었구나, 야 죽었구나, 이제 끝장이야 할 때 우리는 다 같이 오늘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함께 죽고 살려놓은 사건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가는데 하나님 말씀 쪽으로 완전히 치우치지 않으니까 하나님하고 세상 사이에 끼어서 가다가 보니까 애굽에 가서 마누라도 뺏겨버렸다가, 뺏겼다고 뭐 울고불고 안 했어요. 말씀만 따라가다가 보면 나는 비록 부족하여도 여러분들 찬송가 부른 대로 다 원상복구 해놔요. 다 원상보다 더 좋게 만들어주신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된다고 막 그냥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뭐 하나님 멱살 잡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여호와 이레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성장하면서 보면은 세상 것은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말씀을 쫓아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길이, 이게 좋아지면 나가서 이제 말씀 증거하고 복음을 자꾸 나타낸다고요. 가장 쉬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율법 아래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3대 독자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됐는데 전부 다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드린다고 다 했다고. 큰 믿음이에요. 이것도 보통도 아니에요. 큰 믿음이라고 진짜. 그런데 얘기했죠. 큰아들이 공부를 잘 못해. 공부를 잘해. 둘째 아들이 보니까 이놈이 공부도 제대로 안 하거든. 그러니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제 큰아들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취소하고 자기 마음대로,
둘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 신학교 보내고 이런다고. 언제 뭐 하나님이 뭐 내가 맏아들 바쳐라 둘째 아들 뭐 해라 얘기 안 했거든. 흉내만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참 신앙생활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일반 그 종교, 불교나 무슨 종교나 교회도 그래.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받는 거 무지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죠? 그런데 목사님하고 좋아하는데 아들을 목사 만들 마음이 없어. 딸을 복음을 정말 알아서 복음대로 세상 시집을 가더라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딸로 키울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든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기만 자꾸 기다린다. 사무엘처럼 맏아들을 바치겠다. 그것까지도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또 세상적으로 가니까 둘째 아들하고 바꿔치기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들, 딸이 잘 되기를 바라기 전에 의인의 자손은 구걸하거나 거지가 되는 법이 없다는 얘기 맞아요. 아들, 딸 잘 되기 원하면 자기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베델, 하나님 쪽으로 신경을 쓰고 살으라고요. 나는 다 목사, 천사 되라고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는 자기 삶이 먼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셨는데 로마서 8장 34절에 나와 있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다가 여러분들 끊어질 것 같은 거 다 집어넣어봐요.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뭐나 뭐 다 집어넣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 결론 가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2절. 자,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먼저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까지 내몰았다가 부활로 완성하신 우리 아버지가 주님과 연합된 우리를 그렇게 버리겠어요? 버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망령된 생각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재 불안하다 뭐다 하는 것까지 다 맡겨야 돼요. 아버지 앞에 점수를 딸 수 있는 게 뭔가 이거 자꾸 신경 쓰라고요. 예수님 신앙생활을 그냥 막 축복하고 난리가 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얘기했죠. 히브리서 5장 7절 예수님까지도 어떻게 신앙생활했다고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십자가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공생에 복음 증거하면서 살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구원으로 완성시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 앞에 왜? 첫 번째 심한 통곡과 통곡, 눈물로 심한 눈물, 심한 간구, 소원을 올렸고 심한 최고의 소원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까지도 우리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어려운 문제를 주시고 예수님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지까지 몰아가신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예수를 알아야죠. 무조건 그냥 막 축복해 놓으니까 이미 받은 복이나 제대로 누리라고 그래요. 욕심만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우상숭배가 탐심이라고 그랬죠. 우상숭배가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우상숭배하는 게 뭐냐? 가장 간단해요. 내 떡보다 노손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근데 내가 그 사람 떡을 크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내 떡 보고 야 크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바꿀까요 그러면? 바꾸지도 않아요. 서양 사람들은 이솝 우화에다가 아주 동네 싸나운 개가 남이 동네 가서 큰 소뼈 하나를 물고 오다가 개울을 건너는데 보니까 물이 맑아가지고 딴 놈이 또 하나 또 뼈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야 임마 너 왜 나보다 큰 거 가지고 있느냐고 입을 벌렸더니 뺏겨버렸어. 똑같아요. 현재 우선 만족하라고. 현재 기뻐하라고요. 그렇게 못 믿어요? 여러분들 어려서 태어났을 때 뭐 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부모한테 태어나서 뭐 해달라고 땡깡 놔본 적이 있느냐고. 돌짜리가 뭐 청진기를 잡느냐 뭐 돈을 잡느냐, 예? 전부 다 다른 거 집으면 그냥 돈 갖다가 잡으라고 그냥 갖다 맡기고. 그 돈 잡는데 걔가 커서 돈 잡는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나는 그래요. 뭐 팔자니까 그냥 맡기고 살아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살아야 될 길이 있어요. 다 컸다고 생각하면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에베소 강해입니다만은 성경을 계속 공부하는 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삶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하는 거. 2000년 전에도 주여 주여 하고 했는데 예수님 그랬어요. 날 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오늘날 그래요. 목사님 하고 하는데 왜 목사님 하는지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는 누구고 성도는 누구냐? 그걸 좀 잘 생각하고 가자. 직분 이전에 우리는 같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서 키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이 했던 일을 우리도 같이 하라고 만드는 거지 예수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모임에서 다 아들로서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주님 같은 생각으로 다 바뀔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 잘나고 나 잘난 사람이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똑같은 아들들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나는 장래 뭐 해야 되겠다고 아무도 생각 못하고 엄마 아빠가 먹여주고 입히고 하면 배고플 때 울죠. 똥 싸고 울고 배고플 때 울어. 기분 좋으면 웃는 거밖에 못했어요. 나이 좀 먹었다고 다 아는 거 아닙니다. 항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탁하되 고린도전서 9장 15절 이하에 그러나 나 바울이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복음 전하라니까 또 막 억지로 전하는 것도 안 돼. 근데 전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은 재앙이라고요. 모든 삶을 그래서 얘기했죠. 자,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야. 7일이면 몇 시간이에요? 7일은 몇 시간이냐고. 6일은요? 6일은 몇 시간이에요? 24 곱하기 6하면 얼마예요? 144시간이죠. 7일이면 168시간이에요. 이것을 시간 배정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시간 배정을. 율법 아래서는 168시간을 오직 일하고 수입이 생기죠. 이거를 무조건 수입이 생기면 갖다가 바쳐라. 그 다음에 복 받으라 그래. 우리는 아니에요. 이미 복은 받았어요. 받았고 복을 누리는 삶. 그걸 어떻게 살 거냐예요. 복을 누리는 삶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하고 완벽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주례 때 내가 얘기해요. 처음에는 신랑 신부예요. 신랑 신부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돼. 요게 사는 거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뭐가 생겨요? 남편 더하기 아내는 뭐가 생겨요? 자녀가 생겨요. 자녀가 생기기 전에는 직업이 뭐냐? 세상 직업. 자녀가 생기고 나면 직업이 또 하나 생겨요. 세상 직업이 있고 자식 농사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 직업을 왜 합니까? 세상 직업을 왜 가져요? 자식 농사 때문에 세상 직업 갖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 직업은 거창한데 자식 농사는 조금 가지고 자기 본분을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세상 게 커요. 예. 양적으로는 많은데 질적으로는 어디에 있어요? 자식 농사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그냥 뭐 일주일에 6일을 뭐 난리를 피고 해도 집에 갔다가 돈을 주는 거예요. 왜? 자식 키우려고. 그럼 그 사람 원 직업이 세상 직업입니까? 자식 농사가 원 직업입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이걸 모르고 6일 동안 일해가지고 벌어서 갖다 바쳐라. 그럼 복 받는다. 아니라고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누릴 거냐? 그래서 우리가 다 얘기해요. 자식 농사에 시간 투자를 얼마 합니까? 나가서 버는 거 하고. 우리는 자식 농사를 뭘 하냐?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 양육하는 거예요. 이것이 168시간 중에 세상 분깃이 있어요. 세상 분깃 중에 우리는 복음만 전하고 살아요. 우리는 100%가 복음 전하는 데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 분깃이 만약에 95%다. 그러면 5% 복음 전하고, 그러면 세상 분깃 95%가 큰 겁니까? 복음 전파하고 양육하는 게 5%가 큰 겁니까? 5%. 복음 전파하고 말씀을 양육을 하는 이것이 5%라고 해도 세상 일 95%보다 이게 큰 거예요. 갖다가 많이 내기만 하고 그냥 무조건 복 받아라. 그건 아니라고 그래요. 이젠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됐으니까 이것이 이제 새롭게 사는 길인데, 가정도 돌보고 자식도 키워야 돼요, 다. 근데 왜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지 예수 믿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고. 결론은 복음으로 자녀 키우는 일, 이게 우리 포인트예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세상 일 속에서 5%가 이것이 10% 되고 20% 되고 30% 되고 나중에 50%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점점 확대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점점 이 복음 전파하는 쪽이 커지면은 세상 일 어떻게 불안이 아니야. 행복이 있다고요. 그거를 전념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장로나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같이 되면 재미없다고 겁난다고. 제가 전에 서울 시내에 대형 교회 장로님들 중심으로 모인 모임을 한 3년을 가서 말씀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1년 지나고 나서 속 내용을 좀 얘기할 때가 되니까 목사님 하더니 자기들이 무서워하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콜링. 너 장로 그만두고 목사가 되라. 그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하면은 가서 그냥 돈도 쓰고 뭐 써주는데 목사님한테 축복을 받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기 아니냐 그랬어요. 장로님은 예수 믿고 도대체 뭘 얻었느냐? 돈만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게 아니다. 그거 잘못되어 있다. 가르침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고 우리는 말이지 뭐 목사님 뭐 이러는 거 도와만 주면 되지. 도와줘봤자 목사님만 잘 되더라. 또 어떤 사람.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나하고 같은 존재화 되니까 일을 해야지. 아 일하는데 뭐 목사님 잘 되고 교회 잘 되고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자기는 누구고 나는 누군데.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는 목사님 잘 되라고 한다 그 소리 하지 말고 자기나 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삶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한다는 쪽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저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일을 도와주어도 자기 일 잘 되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지 자기 일 잘 안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모였다 왔다 갔다가 아니에요. 어디를 가도 자기도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같이 협력해서 같이 하나님 나라 만들어갈 때 거기에 삶의 기쁨이 있고 똑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사람이구나. 같은 목적을 가고 있구나. 그게 나와야 우리 모임이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는 모임이 돼요.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 번째 뭘 듣고? 진리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은 뭐로 나와요?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듣고 무슨 일이 났어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새 피조물 된 거죠? 새 피조물 된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인침을 받았어요. 근데 인침이 다 같이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인침받은 것은 바로 인침받은 장소가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이죠. 봐보세요. 다 같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그래서 인침에 앞서서 먼저 일어나는 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이고 인침을 받으면 뭐가 있어요 이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약속의 성령의 인침이 뭐냐? 약속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같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이 인침을 누가 먼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인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를 나눠줘요? 썩는 양식이 아니라, 저건 번역을 잘못했어요. 썩는이 아니고 뭐라고요? 에르가제스 때 메텐 브로신텐 다 같이요. 아폴리메넨 썩는이 아니고 아폴리메는 뭐냐면 멸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이에요. 뭐냐? 먹어도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그 자체가 멸망으로 끌어가는 양식이라고요. 그러니까 5천여 명이 빵과 생선 요 가지고 5천여 명이 먹고도 12광주를 거둘 정도로 많이 거뒀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또 배가 고팠어요. 또. 그래서 주여주하고 예수님을 찾으다 예수님 만났어요. 만나니까 뭐냐? 예수님 만나고 나면 뭐 만나는 거예요 이제? 그 전날 먹었던 보리빵, 생선 그걸로 또 배불릴 수 있으니까 팔자고 쳤다 하고 예수님 찾았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냐? 멸망에 이르게 하는 양식 때문에 일하지 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 에이스 조엔 아이오는 영생 안에 들어가서 존재하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서 너희가 일해라. 이 양식은 누가 주느냐? 이 양식은 호피오스투 안트로프 휴민 도세이.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인자는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쳤죠. 그러면 오늘 아들 된 우리도 인쳤어요, 안 쳤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우리도 인침을 받았죠. 누가 인을 쳤어요? 누가 인을 쳤어요, 여러분들에게?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다시 봐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안에서 기름 부으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친 것 같이 우리도 기름을 부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침을 받았죠. 성령을 마음에 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제 하는 일이 핵심이. 요한복음 6장 27절 예수님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너희가 일하지 마라. 영생 안에 있는 양식을 하라. 영생을 누리고 소유하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을 찾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핵심이라고, 핵심.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음의 사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데 말씀만 공부해라가 아니라 주님이 했던 일을 우리도 같이 하도록 하자. 그런데 세상 분깃이 달라. 우리는 이 일을 전념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세상 거 열심히 하는데 그 삶의 결론이 우리가 하는 것의 일부분을 감당하는 열심으로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다 같이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그냥 갔다가 그냥 뭐 교회 갔다가 내기만 하면 된다. 아니에요. 그 물질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서 내야 되는데 나 그거 돈 다 냈다고 끝났다고 하지 말라고요. 뭐 해야 돼요?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는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돼. 요한복음 6장 27절. 예. 멸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면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는 누가 인치신 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인침을 받은 아들들인 여러분들은 누가 인쳤느냐고. 여러분들도 아버지가 인쳤잖아요. 왜? 고린도후서 1장 21절 보니까. 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나 우리나 차이 나는 건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 예수님은 아버지 장중에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목사 있고 부목사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신학생이 몇 명이나 나오느냐예요. 교인이 막 1000명, 2000명, 3000명, 10,000명 이렇게 돼도 신학교 가는 사람 숫자는 손으로 꼽아야 돼. 우리는 신학교가 따로 있어요. 있지만 여러분들 전부가 다 신학생이에요. 여러분들 전부가 다 신학생이라고. 어떤 말씀을 지식인 성경을 아니에요. 영생에 이르는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어느 사람에게 소속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율법 아래서는 레위지파 제사장 해가지고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난리 피는데 우리는 주 안에서 다 기름 부음 똑같이 받았어요. 만약에 이것을 부인하거나 나는 특별하다고 얘기하면 그는 가짜예요. 우리는 다 주 안에서 똑같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똑같이 주 안에서 하나님 아들 됐어요. 그럼 하는 일을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특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하나님 형상까지 된 것을 하나님께 찬미하는 사람. 계시록 7장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이래서 12지파를 12지파를 만들어 가지고 인맞은 자, 일맞은 자고 난리가 나는데 12지파를 만든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 혼자 인침받고 자기 혼자 기름 부음이야. 아니라고요. 누구 안에서 이미 다 인침받은 거예요? 하나님 종들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마가 여기 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가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요 인치거는 사람 눈으로 안 보여요. 우리가 누구 안에서 인침받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침받았죠? 그러면 밖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요. 이 인침받은 게 밖에 보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하는 이 일을 보면은 진짜 예수 안에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꾼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근데 자기 혼자만 인침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인침을 주면은 이 인맞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주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 인침을 받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마라. 땅이나 바다나 나무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 땅이 그냥 땅이 아니라고. 그냥 더 얼쓸 지구가 아니에요. 땅이 개라는 단어를 가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개가 있고 혈과 육으로 살다가 죽어버릴, 썩어버릴 개가 있어요. 땅이 두 종류 땅이 나온다. 그래서 1절부터 봐보세요. 이일 후에 내가 사도 요한이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 예. 그래서 종말론 강해하는 사람들이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요 바람이 무슨 바람인지 못 찾아내는 바람들이 있어요. 자, 요 바람은 어떤 바람인지 봐요. 땅, 바다, 나무에 뭐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이에요. 천사가 요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천사가 있다고.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해요, 바람이. 그래서 3절 다시 가요.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해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자, 1절. 이일 후에 내 천사가 바람이 어디에 불지 못하게 해요? 땅에나 바다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바다나 각종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라. 잘라버려라. 왜? 천사들이 뭐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14만 4천 만든다고 하기 전에 이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천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그러니까 요 네 천사는 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해치는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천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인침받는 것하고 땅하고 바다하고 나무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도대체가요?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그냥 문자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문자로 보면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바람이 또 무슨 바람이냐? 이거 일반적으로 이 바람은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어버리면 난리가 나니까 이 바람은 태풍으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태풍으로.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성경 얘기하면요, 오히려 더 잘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 바람 들었다를 물어보면요, 몇 가지 얘기해요. 바람 들었다 하면 뭐가 첫 번째 딱 떠올라요? 바람 들었다. 그럼 바람 났다 하자. 바람 났다. 바람이 들어갔다냐, 나왔다냐? 그럼 저 설명이 쉬워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세상적으로 다 봐서 그래. 겨울에, 추운 겨울에 물을 밖에 내놓으면 바람 들어가야 나와요. 그러면 그 무 먹어요, 안 먹어요? 예? 안 먹어요? 왜?
그러면 사람도 바람 들으면 쓸모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쉽게 이해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바람이 들어간 사람들이야. 그럼 쓸모 있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하느냐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바람으로 나와요. 예수님 자신 우리한테 바람이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람 들었다 하는 얘기가 다른 임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 좋아하면 바람 들었다고 그래. 그러고 나가면은 바람 뭐라 그래? 났다고 그래. 바람이 들으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바람 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은 바람이 들었고 바람 난 거예요. 지금 이제 어느 바람? 예수 바람. 그러니까 바람이 사람을 죽이는 바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엉터리 예수 믿게 만들면 그것도 바람이 들고 나간 거예요. 바람 난 거예요. 근데 예수를 올바로 믿고 영접해도 바람 들었고 바람 난 거예요. 우리는 바람 들었고 바람 난 사람이야, 지금. 근데 처음부터 내가 바람 든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요한복음 3장에서 3절, 5절, 6절, 7절 봐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성령의 존재니 나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바람이 들어가면 거듭나는 거예요. 자, 여기 봐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바람이 임으로 원하는 곳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바람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불어서 바람 들어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직도 이해 안 가요? 자, 거듭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런 존재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러면 바람이 원하는 대로 임의로 부는데 소리를 들으면 뭐가 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오늘날 성령 받으면 뭐 거듭났다고 난리가 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자, 여기 바람이 헬라어로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다 같이 토푸뉴마. 뭐로 나왔어요? 더 윈드로 나왔죠? 토푸뉴마. 더 윈드는 바람이에요, 바람. 근데 토푸뉴마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니까 바람으로 안 나와요. 누구로 나와요? 3장 17절 다 같이요. 주는 영이니 호큐리오스 아니요, 헬라어로 가요. 호큐리오스 토푸뉴마 에스틴. 예수 그리스도는 토푸뉴마라고 하는 존재니라. 그리고 토푸뉴마 주의 토푸뉴마가 뭐 하느니라?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그러니까 토푸뉴마 주의 푸뉴마 주는 영이시니 요 토푸뉴마가 누구예요? 토푸뉴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나는 게 뭐냐고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 입으로 한 말씀이 바로 뭐예요? 토푸뉴마가 부른 거란 말이에요. 불었어요. 말씀을 증거하는 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성령이 불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주는 토푸뉴마다. 그런데 여기는 데스피릿이라고 그랬죠? 데스피릿. 그 더 스피릿이에요, 이게 지금.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다 같이 토푸뉴마. 더 스피릿이 바로 누구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3장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토푸뉴마. 바람이에요? 바람으로도 풀고 예수 그리스도로도 풀어요, 토푸뉴마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의로 불매 내가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런 사람이다. 예수님 제자들이 전부 다 뭐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토푸뉴마를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한다. 창세기 3장에서도요 하나님을 얘기했어요. 근데 번역을 잘못했어. 창세기 3장
예, 선악과 먹고 1절부터 올라가요.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 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 바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바람이 되면 바람이 내는 음성을 듣고 아담과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자, 사이에 숨었더라. 날이 서늘할 때에 그러면 에덴 동산은 날이 선선한 날만 있다 이렇게 풀어져 버린다고 이제. 아니에요. 봐보세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데 서늘할 때가 아니라 자, 봐보세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데 날이 서늘할 때가 아니에요. 다 같이 레, 루아흐, 루아 하욤. 하욤 그날 뭘로? 루아흐 성령으로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닐 때 뭘로 했느냐? 성령의 존재로 거닐었단 말이에요. 다 같이 루아흐. 루아 여기 7307번이죠. 7307번이죠. 그러면 요 7307번이 성경에 또 나와요. 창세기 어디 나와요? 또 나온다니까 창세기 1장 2장 1장 2장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루아흐가 성령으로 나와요. 7번. 예, 봐요. 다 같이 루아흐. 영, 성령, 숨, 바람이죠. 자,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고요하며 흑암이 깊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가 하나님의 신 성령이죠.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의 신이 뭐가 서늘할 때예요. 또 창세기 6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의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나의 신. 자, 창세기 1장 2절을 가요, 그럼 이제. 자, 하나님의 신 할 때, 다 같이 루아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번역이? 더 스피릿이죠? 더 스피릿이야. 날이 서늘할 때에, 창세기 3장 7절 다시 가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요 푸뉴마를 루아흐라고 그래요, 루아흐. 헬라어에서는 푸뉴마. 영어 성경은 스피릿. 그러니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이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니면 음성이 바로 뭐예요? 바람이 임의로 원하는 것으로 불매. 내가 성령의 존재로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데 내가 너한테 소리를 내고 지나가도 너는 모른다. 그런데 나와 같이 연합된 성령의 존재가 된 사람들은 성경을 떠들고 가도 너 모른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 루아흐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푸뉴마 스피릿을 이해가 안 가면 날이 서늘할 대로 서늘하다고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영어 성경도 인더 쿨이야. 인더 쿨 오브 더 데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바람이 7절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니고데모가 그 바람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호 게겐네 메노스 에크투 푸뉴마토스 성령으로부터 출생되어진 사람들은 다 후토스 에신 파스 모든 사람이 다 요런 존재이라. 바로 요런 사람이야. 바로 여러분들은 요런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 성령으로 다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성경을 전하고 가면은 사람들은 누가 왔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본다면 내가 너희하고 같이 있으니까 너희가 가서 성경 얘기해도 뭐하고 지나가는 거다? 바람 소리를 내고 지나가는 거다. 바람 소리를 내고 지나가는 거다. 그러면 마귀와 마귀 자식들이 돌아다니면서 성경 가리키면 뭐가 나요? 거기도 바람 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할 때에 창세기 7장 1절부터 계시록 1장 7장 1절부터 자,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헤아렵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그럼 여러분들 다 인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이제 벌써.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약속의 성령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뭘로 알았어요? 지금 성경을 가리키는 것도 바람 소리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성경 가리켜도 여러분들이 바람이 소리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즉 조합한 자는 한 영이니, 조합한 자는 한 영이니. 그래서 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분다 하니까 바람이 아니라고. 바람이 된 사람이 다니면 바람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내가 할 때마다 이 예화를 늘 드는데, 내님은, 거기도 바람을 몇 번 얘기해요. 내님은 바람이야. 그럼 우리 주 예수는 바람. 그래서, 그 다음은 뭐예요? 나 그 뒤 내용을 몰라.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아니야, 우리 바람은 안 사라졌어. 우리 영접했죠? 영접했으니까 바람 속에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나도 예수로 말미암아 바람이 든 사람. 여러분들도? 그럼 사탄과 사탄의 일꾼들은 무슨 바람? 아주 못된 바람이 들어간 바람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인침을 받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또한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인치시고 보증으로 예수 안에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에베소 1장 13절 읽고 통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찬미가 찬송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돼서 소리로 나타나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 성경을 가리키는 것도 찬미라고 해요. 어떻게 찬미 많이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 바람들아. 나쁜 바람도 있어요. 성경을 잘못 가리키는 건 나쁜 바람이야. 그래서 안 떨어지려고 붙어, 이제. 왜? 날아갈까봐. 근데 빨리 날아가야 좋은 거예요, 그거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